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누군가를 좀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당근 마켓에서 뭔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기다리는데 안 나타날 때도 있을 거고,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죠. 아빠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집안 있잖아요, 그죠? 네. 연인을 기다리는 청년들의 마음이 있어요. 보고 싶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마음이 뜨겁고.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추위가 시작되는데 얘가 어떻게 잘 견디나, 이런 마음도 있겠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러시아의 사랑받는 미술가죠. 일리아 레핀의 그림입니다.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 따뜻하진 않죠. 배경의 그림은 이제 러시아 황제에게 대항하다가 아빠가 유배를 당해서 못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거예요. 근데 못 돌아오는 아빠가 돌아왔다, 남편이 돌아왔다 하면 너무 놀라서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할 줄 알았는데 표정들 볼까요? 이렇게 반응하나 하는 아빠의 표정이죠. 저 뒤쪽에 있는 아이 표정 보여요? 정말 이 사람 누구야 표정이죠. 저 두 아이들의 표정 보이세요? 왜 왔어? 이런 표정이죠. 아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죠. 여러분, 이 아빠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의 아빠들, 아버님들을 어떻게 맞으세요? 남편을 어떻게 맞으세요? 아니면 내 아내를, 엄마를 어떻게 맞으세요? 오늘 사무엘이 오기를 사울이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려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당신은 왕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왜 왕이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했는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한 거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을 맞이하는 사울의 표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보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나를 뭐 해야죠? 점검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될 일이 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야 돼요. 영화 같죠?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울이 곧게 몸을, 영화가 지금 보이시죠? 드라마가 끝나서 흐뭇한 표정으로 할 거 했다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 뭐가
찜찜해. 싹 돌았는데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어떤 표정으로? 굉장히 곤란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를 사울과 그 사무엘의 그 눈이 막 마주치는 그 장면 지금 느껴지세요? 그 다음에 우린 자막에 다음 주 계속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 정말 어색한 그 표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울은 그때 이제 본문에서는 무난했다 그랬어요. 무난,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는 들었겠죠.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선지자 겸 제사장 겸이니까 사사니까 오셨습니까? 했겠지만 그러나 정말 사울이 원하는 것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게 사무엘이었을까요? 사무엘을 기다렸다는 건 하나님 기다렸다는 건데 정말 사울이 기다리고 기다린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다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기다린 건 내가 하고 싶은 전쟁 할 테니까 와서 개막식 해주시고 빠지세요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다린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격식 좀 챙겨주고 후원해줘서 정당성을 좀 부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이미 내가 전쟁을 치를 생각하고 지금 와 있는 거니까. 정말 기다릴까요? 정말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나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어떠세요? 정말로 하나님 뜻 구하세요? 응답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지 마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목사님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 예화를 드시고 그러세요? 표정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을 기다려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 기도에 박자를 맞춰주길 원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다려요? 사무엘이 왕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을까요? 뭘 하신 겁니까? 아니 지금 봤잖아요. 다 봐놓고 뭘 물어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신 것을 아십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영적 상태를 당신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걸 맞다고 하면서 지금 하고 계신 지금 그 상태가 뭔지 본인은 알고 계십니까? 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묻죠.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지 다 아시면서 아담아 너 지금 네가 내 말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상태에 빠져있는 너의 모습, 네 현 주소 네가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가인에게 묻잖아요. 아벨이 어디 있냐고.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미 다 보셔놓고서 너의 죄가 아니고 아벨을 죽여서 너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시기 질투와 분노와 혈기 속에 그게 당연하다는지 살인을 자행한 네 상태를 네가 아니? 를 묻고 싶은 거잖아요. 왕이시여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왕다우십니까? 당신을 왕 삼으신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왕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뭐라고 지금 답변하는지, 자, 왕인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울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뭐하죠?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전혀 무리가 없는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왕이 재빨리 멈춤 없이 진두지 위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을 물리쳐야 국가의 안보와 위험이 서죠. 그럼 뭐 잘한 거죠. 이게 뭐 못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묻고 싶은 건 네가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네가 그 위태한 순간 백성들은 떠나지 군사들은 떠나지 적군은 밀려오지 하나님의 은혜는 오케이 안 돼서 사인이 안 나와서 제사를 못 지나니까 군대를 동원시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없지.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곤란과 위기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떤 걸 하는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할 때는요 다 좋아요. 그런데 쫓기고 위기의 순간이고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할 때는요 진짜 내 속에 있는 거 나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가 나오는지 원망이 나오는지,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지 아니면 남을 비판하든지 정말 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달려올 친구가 있으면 그게 진짜 친구잖아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여유 있을 땐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내가 정말 위기에 있을 때 오냔 말이에요. 정말 네가 낭떠러져 있을 그때 너의 나오는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고 그게 네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나에게 싸울 병사들은 흩어지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일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사단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한 목사님의 나눔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레니우스라는 교부의 글을 들어서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형태의 유혹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은혜를 망각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언제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작년 수련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확 들어온다거나 아픈데 몸이 치유받는다거나,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은혜죠. 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오른쪽 손 이쪽에 인대가 좀 늘어나서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계속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할 모든 일들을 내리고 왼손이 막 하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한 번도 오른손을 쓰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연스러움을 통해서 내가 오른손을 쓸 수 있는 게 은혜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아파서 힘들어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아무리 오고 싶어도요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일로 묶이고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인가요?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앉아 있는 게 은혜인가요?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게 원래 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니요, 이렇게 여유 있게 예배드리는 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는 북한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고조 갔다 왔어요. 현대 야산이 열렸을 때 대학원 졸업여행을 금강산으로 갔다 왔어요.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 뭐 이런 거 다, 김정일 동지 이런 거 다 보고 왔어요. 해로로 갈 때는 이렇게 배로 가니까, 여러분 육로로 올 때는요 한 30분이니까 오더라고요. 북한 군인들 막 굉장히 무섭게 하거든요. 보고 훅 내려오니까요 그냥 바로 우리 군인 나와요. 그냥 바로. 내가 잠깐만 위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인가요? 100% 은혜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네가 엄청난 일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부유를 누려야, 사람들이 보는 게 막 화려해야,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어야 그게 은혜다라는 걸로 교묘하게 치장을 해서 지금 내가 사는 이것 자체가 은혜인지를 망각시켜 버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사단이 한 거죠.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회사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실적을 내고 집에서도 내가 벌은 월급으로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교회 와서도 열심을 다하니까 집사님 너무 감사,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된다, 너무 고마워, 이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내가 일하니까 이 집이 살고 가정이 살고 뭐 이제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고 싶어요? 내가 영광 받고 싶단 말이에요. 어머, 집사님 대단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써주신 게 은혜죠. 무슨 말씀이 은혜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뒤돌아서서는
아 정말 나나 되니까 하지 뭐. 아우 정말 이렇게 이러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지. 사울은요 전쟁에 이길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념비 세웁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떠나질 않으니까 사단이요 정확하게 사울을 은혜를 망각시키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만드는 걸로 정확하게 사울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가려버렸어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눈이 열리는 순간 은혜이신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은혜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고 그 지혜와 영감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의 통로가 되는 영광을 누릴 텐데,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내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했었으니까 영광은 또 내가 받아야 되는 걸로, 사단이 전략하는 그 교묘함에 덫에 걸려있는 게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은 지금 길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길갈의 은혜? 길갈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어디로 내려가라?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길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한번 읽어보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는 영광을 누렸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너무 작은 지파, 그리고 또 너무 작은 가문, 볼품없는 그 가문에 그 속에 있는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로 기름 부어 세워서 왕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사울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건 강해서가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 애굽의 노예로 진멸당할 민족을 애굽을 이기고 광야를 뚫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지도 않은 우물을, 심지도 않은 과실을,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살게끔 만드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돈을 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줘버리신 거잖아요. 내가 한 거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와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게 나는 믿어지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데, 여러분 나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네가 누구냐 물어보시면 우리 큐인 지도자 과정 1과 때 네가 누구냐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에게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요, 제가 은혜로 여기 왕이 됐는데요, 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적군이 쳐들어올 것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이 땅에 이 전쟁 가운데 펼쳐질지 내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누구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고 여러분이 답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 보세요. 여기 말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생각할 거예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훅 나오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다 맞는 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내가 툭 튀어나온 내 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지예요. 너는 내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지. 내가 널 위해 예수를 준 걸 아깝지 않지. 네 인생은 이제 내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립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내가 왕이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나를 세웠지. 그럼 적군이 왔고 지금 군사들이 흩어지는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그 은혜 속에 접속하리라, 그 능력을 내가 공급받으리라,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에 임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에 임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이제 요나단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 한번 들어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어디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거지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군사 무기 때문에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전쟁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좋은 예가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아닙니까? 몇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미디안군이 온다니까 하나님이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같이 읽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네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거 했다는 얘기 듣고 들을까봐, 내가 빠질까봐, 은혜를 망각할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아니 너 힘없게 만들어줄게. 근데 힘이 없는 너를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네가 그 정상에 올라가면, 그 역사를 이루면 네가 얘기할 거야.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로 주의 은혜요 이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세요? 저 한 게 없어요 라고 너를 드러낼 거야. 나에게 적군이 쳐들어오고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줄어드는 게 은혜가 아닌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눌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쫓기고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결국은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군을 물리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진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말씀을 아침마다 말씀이 큐티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죠. 내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자기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망각하니까 어디서 찾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 사울에게 주신 메시지,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하였더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어떻게?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을 때 뭐가 같이 세팅으로 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관만 준 게 아니고 네가 영원히 이스라엘 외에 너의 나라, 왕의 나라, 즉 너의 자손이 대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계획을 내가 너한테 같이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울에게 그걸 줬다면 사울이 만나는 모든 전쟁은 지는 것 같지만 뭐 할 거예요?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영원히 가야 되잖아, 이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라는 이 언약 속엔 뭐가 같이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가 들어있다고요. 근데 이 언약이 귀한 걸 몰라요, 사울이.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언약이 귀하고 귀한 것임을 인정하세요? 큐티 한 장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뭔가 고민거리가 돼서 전화 붙잡고 상담하는 게 나을까요? 전화 붙잡고 상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목마름, 말씀의 목마름이 여러분 속에 간절함으로 임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가 우리 영혼 속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나가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세상에서 발견하고 싶어져요.
아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할 때 대답해 보셨어요? 또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어려운 것 좀 그만 시키라고요. 계속 해보셔야 돼요. 이거 계속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또 제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건 너는 내 종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내 종이지. 여러분 다시 물으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는가? 나의 힘으로 증명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노란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하여?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돌로 떡 만들어 봐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노란글씨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 받쳐줄 테니까 천사들이. 네 상태를 이제 힘으로 좀 증명해봐.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안 보면 세상에 있는 힘과 업적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죠.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서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납니까? 아직 취업 못했잖아요.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자친구 없잖아요. 남자친구 없잖아요.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작년보다 3kg가 더 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말을 하세요. 아멘. 3kg가 안 넘었구나. 김선교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분이 반듯하게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누리는 것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눈을 떠보니까 나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십자가와 인도하심이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야 라고 놀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연약하면 연약해서 누릴 은혜가 있고 잘 나가면 잘 나가면서 누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연약할 때는요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고 누리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나에게 병사가 없어서 은혜를 못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그걸 알고 계신 주님이 거기에 맞는 은혜를 정확하게 부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누리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릴 생각이 사울에게는 없어요. 내 힘은 사람이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제가 결혼식 기도를 했어요. 결혼식 기도를 하니까 결혼식 주례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 가면 빠지지 않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 묶어준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근데 그 말씀이요 그날따라 저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마다 저도 꼭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두 부부만 있지만 두 부부를 묶어주시는 분이 지금 누구세요? 그분이 보이세요? 부부가 있는 거지만 그 두 사람을 묶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내 부모님이시지만 내가 고른 거예요? 하나님 묶어준 거예요? 내 자녀지만 내가 낳지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묶어주고 직장에서 그 사람 왜 만났어요? 누가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 하나님이 보이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목자들은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양을 키웠지만 다윗은 뭐라고 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사울이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발견 못하니까 이제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로또가 당첨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미리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3억 정도 나오면 좋겠다. 그럼 이것저것 정리하면 참 좋겠다. 근데 순간 그 생각이 들자마자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오냐면, 기왕 쓸 거 공 하나 더 붙이지. 그래, 한 30억 정도는 있어줘야 좀 더 뭐 큰 것도 하고. 그러다 그 생각을 1초 정도 진행하다가 갑자기 하나 더 붙여봐. 한 300억 좀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좀 크게 돕고 막 이것도 막 할 거 아니야 이러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생각이, 네가 3천억이 있어도 3조가 있어도 아프어서 죽으면 그날 가는 거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날 사라지는 거고, 아무리 돈이 쌓아도 네가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면 그것처럼 지옥이 없는 거고,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나를 살게끔 안 하고. 그래서 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기도한 적도 없지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해주면 뭐 할 거예요? 해줘서, 제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온다고 해서 애들이 바르게 아름답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 아이들이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실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넘쳐서 모자랄 거 채우실 거 아실 거예요. 넘쳐서 조절해야 될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지혜, 그 영감, 그 인도 정확하게 그분이 하실 텐데, 그분 따라가야 되지 뭘 하겠어요. 사울은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이 누구 말을 청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청종해야 되는데 누구 말을 청종하고 있대요? 내가 사람이 두렵대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평생 사울이 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읽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용병 구하기에 바쁜 거예요. 강해지고 싶어서. 강해져야 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전쟁에 이겨서 또 높아지니까 끊임없이 강한 것, 힘센 것, 능력 있는 것, 강력한 것. 그래야 강력하니까 들어가는 거고, 돈, 강력해질 수도 있으니까 돈 벌어야 되는 거고, 강해지는 거. 하나님의 공급이 뭔지 모르니까 사람을 통해서 얻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공급하셔서 나를 높여주십시오가 사울의 기도인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공급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야 내가 산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춤춰요. 속살이 보이도록 춤춰요. 사람들이, 아내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하인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채통없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내려가서 낮아질 수 있어도 나는 더 내려가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춤추겠다. 내가 높일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나에게 공급원이 어딘지 다윗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왕은 내가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누구에게 돌려드리리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용맹한 자, 강한 자를 끊임없이 가지고 오지만 다윗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숫자도 오늘 비슷해요.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죠. 다윗은
누가 몰려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느니라. 빚지고 쫓기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우울하고 치료받아야 되고 도망다니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힘 있는 용사들을 붙잡아 놓은 사울이 더 강력해지고 힘없는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약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오늘 보면 마지막에 6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400이 됩니다. 그리고 또 600이 됩니다. 숫자도 동일해요. 놀라운 것은 더 강력해져야 될 사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같이 한번 읽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역대상이에요.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데 힘은 더 빠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지려고 하는데 주님은 다윗을 올리시면서 더 강하게 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서 사울의 모습을, 사울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초조하고 조급하고 늘 불안하고 쫓기고. 평강을 누렸을까요, 사울이? 아니요. 오히려 쫓겨다니는 다윗은 발 뻗고 자고. 문제 앞에 조급함과 불안으로 살지는 않나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디서 온다고 여기세요? 우리에겐 저도 쫓기고 불안할 때 많죠. 여러분 그때 내 안에서 내가 뭘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지 고백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찔러보면 무슨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옆구리 쪽 이렇게 나온 쪽 찔러보면 옆에 사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찔러볼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찔러보세요. 한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찔러보세요. 시작. 찔러보세요. 네, 바로 방어를 하시는군요. 여러분 개를 찌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멍멍거리겠죠. 고양이는 양, 고슴도치는요? 엄마야 그런 데잖아요. 나중에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찌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로 꽉 차 있으면 찌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 근데 그냥 일반 내가 나를 찌르면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서 으이씨, 우이씨가 나오는 거죠. 우욱 하는 거죠. 여러분 궁지에 몰려서 누가 날 찌르면 내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누군지 그때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14절 15절을 읽을 텐데 1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사울이 되셔서 사무엘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려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다른 직장 좀 알아보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물론 이 비유가 맞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늘 그만두고 싶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너가 하면 되지 뭐 이럴까 봐 제가 이제 참 비유가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드는데 왕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린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세요. 지금 내려와 이러지 않고 일단은 네가 왕, 길지 않을 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누릴 거 다 누려. 참 그래.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사울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글쎄요, 600명 가량이 많은지 적은지 보이세요? 내가 너 왕에서 내려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뭐가 정상적일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십시오. 주여, 이게 기도해 주신 대로 주여 나사렛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돌아가갖고 자기 따르는 사람 숫자 세고 있어요. 하나, 둘, 셋, 550, 560, 600, 오케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친구가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회개예요. 회개. 사울에게 이런 경고 주신 거 알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 했어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뭐 했어요? 지키지 않았다. 이 경고가 많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런 표현들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어떤 경고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주는 경고예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 아내로 삼았도다. 또 볼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 그러니까 똑같은 경고를 받았어요. 사울도 다윗도.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이 막 아파하세요. 자, 볼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어서 아파요. 자, 그런데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 줄.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울고 사울은 제막식하고 있고. 또 한번 볼까요?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뭐 했을지라도. 자, 알아요 몰라요? 느껴요. 지금 내가 범죄한 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 해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도 아니야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경배도 내 정권의 유지 차원의 인기몰이를 할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마치 선거 나가면 당대표와 손잡고 있는 거 한 개씩 포스터에 있어야 표가 나오듯이 사무엘 지금 당신이 선지자고 사사니까 같이 손잡고 예배 참석한 거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친구는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사람들의 인기가 나를 살린다고 공급원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영광을 돌릴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악령에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평생토록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원하는 거니까 은혜를 망각시키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밧세바와 동침한 뒤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통에 자복하고 뒹굽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다윗이 바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네 아들이 정말 힘든 일을 당할 것이다. 막 예언해요. 그러면 다윗은요, 그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누구를 거두지 말아달라. 주의 성령을. 그러니까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잘 되는 게 아니고 제발 나에게서 하나님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회개가 힘들까?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사울이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뭐 드리다가 지금 버림받아요? 제사 드리다가.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는 포인트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 이 부분만 잠깐 볼게요. 양들과 소들에게 가장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하여? 제사할 양들 남겨두는 예물 남겨두다가 그거 버림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울은요 전쟁 중에 금식 선포합니다. 군사들이 굶주리고 지쳐있는데 단단히 일러두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금식시켜.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제사 지내고 제사 예물 준비하고 전쟁 중에도 금식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 종교적 행위가 딱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도 왕이에요. 아직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 행위에 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종교 중독자, 예배 중독자라고 불러요. 자기는 바꾸지 않고 마음은 바꾸지 않고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봉사했어? 그걸로 그 형식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아까 기도해 주셨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다고 했죠.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는 그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기도 부르짖는 기도 번제와 소제 예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너희는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말하면서 주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므로 이곳은 참으로 안전하다 하고 속여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 안 망해라고 생각하지 마. 니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떠나 있잖아. 예배 드렸다고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어. 그 거짓말이야. 종교 행위에 하나님 안 속아. 여러분 마지막 저는 요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교활한지, 내가 얼마나 음흉한지, 내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당신께 나왔습니다. 나 같은 걸 위해 죽으신 예수를 내가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종교적 열심에 속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속으십니다. 큐티하면서 내 죄 보세요, 남의 죄 보세요. 말씀의 경고가 들리세요? 저는 마지막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진짜 내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아까 결혼식 얘기했으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처럼 얘기할게요. 우리 결혼식 때 무슨 표현 쓰죠? 그 주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신랑은 신부 묻잖아요. 옛날에는 구버전은 그랬죠. 뭐 아프거나 힘들거나 뭐 이렇게. 근데 요즘은 본인들이 쓰죠 이렇게. 저도 좀 비슷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애를 마감할 때 결국 누구 앞에 설까요? 누구 앞에 설까요?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겁니다. 그분 만날 겁니다. 저는 물어볼게요. 신부 대신 교회요. 당신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때 요동함 없이 통로가 무엇이며 영광을 어디에 돌려야 하는지를 그대들은 알고 계십니까? 내 마지막 인생 끝나는 날 신랑 예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요동함 없이 내가 당신을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을 잘 견디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그분 만날 겁니다. 그 주님이 저희를 만나면 물어보실 수 있어요. 다 아시면서, 너 그때 그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었을 때 어땠어? 너 어땠어? 제가 선택하지 않고 주님 기다렸죠. 너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 어땠어? 다 아시면서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얘기하겠죠. 내 방법 선택하지 않고 주님 기다렸죠. 너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땠어?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제가 주님 기다렸죠. 여러분, 이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하고 약한 것 같지만 너희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여러분, 변함없이 신랑 예수님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고 만날 오직 단 한 분,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기다리고 오직 단 한 분,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회개의 자리로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 예수님 만날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지금은 비로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그 나를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한번 고백하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제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기다리는 오직 한 분,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삶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저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기다릴 테니 하나님, 제발 저희를 찾아와 주옵소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릴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사는 걸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 저희 요동을 잡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제가 하나님을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은혜, 내 공급원이 어딘지, 나를 살 수 있고 나를 살려내시는 그분이 누군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방법으로 결정짓고 싶고 내 욕망대로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저희에게 큐티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에게 다가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이 들리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나갈 것을 믿고 겸손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맨 마지막 내가 만날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예수,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를 만날 때까지 요동함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의 무게, 회사에서의 삶의 고단함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내 삶의 무게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리는 것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한 번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 엎드리며 기다리며 이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